청년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추석 명절도 잘 보내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바늘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은 벌써 불렸는데 나팔에 대한 재앙이 소개되지 않고 지금 다른 사건이 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12장부터 15장까지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서야 7번째 나팔이 불린 이후에 나타나는 그 7 대접들이 연이어서 쏟아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게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먼저 한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해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을 두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베고 있어요. 아이를 베고 있는데 해산 중에 너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다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3절과 4절에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왕관도 썼고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막 던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큰 용이 뭘 하려고 하고 있냐 하면 이 아이를 뵌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입 벌리고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서 그 아이를 뵌 여자, 그리고 태어날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용, 이 세 존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용이 누구일까요? 본문에는 그 용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그 용을 소개하죠. 옛뱀. 옛뱀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에요, 결국 사탄. 그 사탄이 이제 땅으로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 그러니까 사탄이고 두목인 거예요, 두목. 그리고 그 무리들이 다 있어요. 그 무리들과 함께 활동하는 그런 용,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굴까요? 아이. 이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갑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굴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17절에 의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아이가 예수님이니까 여자는 마리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마리아가 아니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해를 입었다는 것이나 달이 그 발 아래에 있다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여자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영광을 가리키면서 이 교회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가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개의 면류관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아이인 그 예수님의 출생 이전의 교회는 구약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신약 교회라고 상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뱀이, 그 옛뱀, 그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켜 먹으려고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여인의 다른 후손들을 괴롭힌다. 그럼 교회를 괴롭힌다는 거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결국 이 세상은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사탄은 교회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이미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괴롭혔다가 실패하고 이제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거죠.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교회는 여자는 광야로 도망했지만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있지만 그 세상에 던져졌어요. 그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1260일 동안 보호한대요. 1260일이 어떤 기간이라고 그랬죠? 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모든 상황은 종료되는 거예요. 7절 이후에는 또 하나의 전쟁을 묘사합니다. 7절과 8절을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어요. 물론 미가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천사장을 말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 쪽과 믿는 자들과 사탄 쪽, 믿지 않는 자들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근본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그 승리는 이루어진 거예요.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땅으로 내쫓겼다는 의미는 그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꺾인 거예요. 이게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뱀의 머리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사탄이 대단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권세를 잃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 이제 자기들의 그 심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사탄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간이 유한한 거예요. 영원히 자신들의 권세가 지속되지 않고 지금도 권세가 꺾였지만 아무 권세 없이 이제 불못으로 던져질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17절은 말씀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속해서 그 교회에 남은 자손들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는 것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지금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승리는 이미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잘 간직한다면 그 사탄의 유혹은 얼마든지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사탄은 마지막까지 최후의 발악들을 하면서 우리들을 괴롭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